교회 안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연인과 종교인 그리고 신앙인 이렇게 셋으로 구분을 해봅니다. 자연인은 교회는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교회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은 열심히 교회에 나옵니다. 또 봉사활동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이 확실치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그냥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신앙인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확실하게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인에 속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시킨 제자들을 데리시고 어디로 가셨느냐면은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제 졸업 여행을 가셨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한 40km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주전 4세기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황제가 이곳에 자신의 그 전적을 기념하는 그런 신전들을 만듭니다. 신들에게 제사 지내기 위한 그러한 신전들을 여기에 세우며 또 나중에 로마 황제를 섬기기 위해서 로마 황제 이 신상도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가면은 이 모습입니다. 현재는 이 모습인데 원래 예수님 당시에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이 어떠했는가 이제 그림으로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바로 이러했습니다. 저게 저렇게 큰 신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왼쪽에 가장 큰 신전이 판테온 신전입니다. 판테온 신전. 그 외에도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과 신상들 그리고 로마 황제들의 그 동상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바로 이곳에서 저런 많은 신전들과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저 만신전, 많은 신전들이 있는 우상들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다시 던지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주님이시요 메시아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로마 황제도 따라갈 수 없는 위대한 주님이시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같은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마음을 크게 기쁘게 하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이었고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물론 믿는 우리들은 늘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4대 성령 가운데 하나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한 초능력자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초능력자요 또 훌륭한 성인이시기도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심한 박해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서로 만날 때에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은밀하게 상대방에게 알릴 때에 어떤 방법을 썼느냐면은 물고기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저 돌에 새겨져 있는 모습 물고기죠. 저 물고기. 물고기를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합니다. 익투스. 그런데 이 익투스라는 단어를 글자를 다 풀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는 그 뜻을 앞 글자만 따서 이제 익투스라는 말을 만듭니다. 헬라어로 그 전체 문장을 말한다면은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스 휘오스 소테르라고 합니다. 소테르.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라는 그 문장의 첫 단어를 따서 익투스라는 그 단어를 만들었는데, 익투스는 물고기라는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은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한동안 자동차 뒤에 물고기 그림을 그려서 많이 붙여서 다녔으면 요즘은 그런 차들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한때 유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물고기 그림을 그려서 다녔느냐? 바로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자, 이렇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신다는 것을 물고기를 그려서 서로 그렇게 표시를 하고 서로 소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은 무엇을 강조하느냐면은 넘어가서 바로 이 사람이 그 앙병이 높은 로마 제국의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그 로마 제국 차의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을 향하여 My King, My Lord, 나의 왕, 나의 주로 부르게 하면서 이 도미티안 황제의 동상 앞에 절을 하게 합니다. 곳곳에다가 동상을 세워놓고 그렇게 절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나의 주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라 부르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의 동상 앞에서 나는 마이 로드라고 말할 수 없고 절할 수 없다. 그렇게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합니다. 이유는 로마 황제를 향하여 나의 주로 고백하며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는 것이 이런 또 핍박 박해하에서는 이게 생명을 내어놓고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를 때에 어떤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쉽게 표현한다면은 노예 제도 하에서 주인과 노예, 주인과 종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바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노예가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생명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죠. 노예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 그게 누구 것입니까? 주인 것입니다. 노예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능들, 건강, 시간, 그거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입니다. 심지어
노예가 낳은 자녀들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의 자식들을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돈 받고 팔아 넘겨도 이 노예는 아무 할 말도 못하는 겁니다. 왜? 노예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주인이기 때문이죠. 바로 그 관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노예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시죠. 그리고 아주 친밀한 그런 친구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나에게 주신 다양한 재능들, 또 심지어 나의 자녀들,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을 해야만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세상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높여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높이셨느냐?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예. 왜 이게 이렇게 넘어가죠? 빌립보서 2장을 방송실에서 그 페이지를 정확히 좀 찾아주세요. 지금 뛰어넘어가 버렸는데.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를 주시라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황장엽 씨가 세운 북한의 주체 사상,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 라는 그 공산주의 기본 이념이죠를 토대로 해서 김일성 주체 사상을 세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죠. 칼 막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 때 그 당시에 유럽은 기독교 국가들이었습니다. 칼 막스도 신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 공산주의는 유실론을 거부합니다. 신을 거부하죠. 그리고 유물론, 물질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을 거부하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북한의 황장엽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만듭니다. 사람이 인간의 주인인데 그 사람 가운데 김일성이 바로 북한 인민의 중심이다. 그래서 김일성 주체 사상이 나옵니다. 그 김일성 주체 사상을 토대로
김일성 3대 부자 세습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김일성 주체 사상이 바로 거기에서 3대 세습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체제는 어떻습니까? 모든 인민들은 다 노예나 다름이 없어요.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없다 해놓고는 김일성 그 3대 부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동상들을 만들어서 명절이 되면은 거기 가서 헌화하고 절을 하게 하죠.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북한 주민을 위해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들 속히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93년 11월 4일 새벽에 그 채설 땅에서 전국의 불교 상자승들을 다 모아놓고 성철 종정이 이제 죽기 임종하기 직전에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려주십시오. 자, 이 그림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우리 불교의 정말 그 유명한 수행승 성철 종정입니다. 자, 이분이 세상 떠나기 직전에 한 유언입니다. 생평기광 남녀군하니 미천주압 과수미라 활람아비 한만단이여 일륜토홍 괴벽산 이로다. 이런 말을 남기고 이제 바로 이제 임종을 하죠. 자, 저 마지막 유언 뜻이 무엇인가? 이렇습니다. 일생 동안 미친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수미산을 덮은 죄업이 하늘을 가득 채웠다. 산채로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한이 만갈래나 된다. 한 송이 꽃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여러분, 길이 아닌 길을 가리켜 길이라고 그렇게 했으니 많은 사람들을 속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일생 동안 많은 남녀 무리들을 그가 속였다는 것이죠. 내가 이 많은 사람을 속였으니 하늘을 넘치는 죄가 수미산을 덮는다 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크다는 겁니다. 이제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떨어지니 그 한이 만갈래 갈기갈기 찢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죽음 앞에서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한다 하더라도 천국은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들어갈 수 있지 내 공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철종정은 평생을 고행하면서 마음껏 먹지도 입지도 자지도 않고 그리고 낡은 옷 한 벌 가지고 몇십 년을 지냅니다. 떨어지면 깊고 또 깊고 그러면서 승복 한 벌을 가지고 그가 삽니다. 그런데 그런 고행과 수행으로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천국은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첫 번째는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에,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면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 재물, 세상 관습, 전통, 이것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내 삶이 변화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죄의 종,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은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또한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를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실 수가 없죠. 책임져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다 비우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때 주님은 내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면 우리는 걱정, 의심,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은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 전쟁에 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돈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디모데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돈 때문에 패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권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강력한 권력도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를 주라 고백할 때에 우리는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 말씀처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아주 강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실제로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력만 가지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를 못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가끔씩 예수를 믿고 싶은데요, 또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솔직한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내 마음, 내 의지력만 가지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성령 충만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다가 나면서 안진병이 된 거린을 만납니다. 이 거린은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무엇을 얻을까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면서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칩니다. 그 말을 듣고는 이 나면서 안진병이 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남자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이름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중세기에 들어서 로마 천주교회가 유럽 전역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장악하고 있을 때 많은 성당들을 짓고 또 이 사제들 신부들의 권력이 대단할 때에 그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있거니와 베드로에게 있었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사라져버렸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은과 금이 없었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기에 이 교권이 크게 확장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은과 금은 성당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가정의 주인으로, 또 내 사업장의 주인으로, 우리 시온교회의 주인으로,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시인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분들 혹시나 계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기를 원하지만은 믿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만 가지고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반드시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으로 결단을 합니다마는 교회를 떠나면서 세상으로 나가면은 또다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며 세상 재물이, 세상 권력이
세상 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랜 기간 한 성도들 가운데 가끔씩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을, 주인 행세를 하고자 하는 분들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나의 고집대로 이게 되지 않으면 다 잘못됐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반대합니다. 그런 생각을 들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유혹이 들 때마다 우리는 과감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마음의 정리가 될 것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주인 의식을 가지는 것 참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도가 넘어서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자 한다면은 많은 시험거리가 생기게 되며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 우리가 교회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 고백이 나올 때에 우리는 정말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충성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많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우리 법에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그런 말이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게 일반적인 국가 주권론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더 깊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관하시면 이 나라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간적인 권력욕을 가지고 나라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다 보면 나라가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믿는 성도들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또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나라가 이렇게 어렵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내 인생, 내 삶에 있어서 누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은 무엇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이 고백에 늘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마다 예수님 교회의 주인이시며 나는 종에 불과합니다. 이 고백을 항상 하면서 교회 봉사한다면 여러분들은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가 있다면 이 나라가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